욥과 함께 이제 7월, 8월을 지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이미 욥기를 1장부터 7장까지 읽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는 1장 1절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누구를 소개할 때 이와 같이 소개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악에서 다 떠난 사람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욥이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사탄에게까지도 자랑을 할 만한 그러한 인물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읽으신 대로 정말 졸지에 모든 울타리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가정도 재산도 자식도 다 떠나가 버리게 됩니다. 남은 건 몸뚱아리 하나인데 그 몸도 질병으로 참고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오늘 본문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를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그러한 말을 나누는 가운데 욥은 오늘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인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바람 같은 생명 이렇게 붙였습니다. 좀 시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만 본문에 있는 말씀이고, 인생이 무엇인가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하겠죠. 오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말했는가, 여러분 함께 은혜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우선 1장을 시작하는 말씀을 그날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라고 하면서 좋은 말로 품꾼이라고 하는 말로 인생을 표현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말이 품꾼이지 원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은 전쟁에 강제로 징집된 병사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이 전쟁 마당과 같고 세상이 싸움판이라면 그 전쟁에 왕에 의해서 강제로 징집된 사람, 근데 그 싸움이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싸움이 아니고 그 병사가 제대날을 받아놓고 복무하는 군인이 아니고 언제 끝날는지 모르는 그러한 싸움판에 가정을 다 잃어버린 채 강제로 징집돼 동원된 그러한 품꾼이 올시다. 그러니까 제대가 없는 군인이라고 생각할 때 인생은 어떠냐라고 하는 말을 다시 표현한다면 스스로 택하여 구한 직장이 아니라 할 수 없이 끌려가서 그 마당에 가서 싸움을 고통을 견디며 살아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좀 좋게 표현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부름받은 의의 군인 병사들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디모데가 했다면, 사람이 분명한 한 가지는 내가 좋아서 이 세상에 온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품꾼처럼 정말 성경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강제로 징집돼서 싸움 마당에 나가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병사로서 삶을 살아나간다면 그의 모습은 어떨까? 오늘 1절은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시작하는 건 탄식입니다. 탄식. 욥이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돌이켜 보면서 자기의 자신, 나는 인생 품꾼이고 나의 날은 품꾼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게 내 의지가 아닌 강제 노역으로 오늘도 종으로 품꾼으로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옛날 다 종살이 하는 분들도 보고 살았습니다만 종이어 품꾼이 된다고 하는 건 해지면 손 털고 쉬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하루 해가 저물면 하루의 일이 마감되어지고 그나마 또 품삯이 추수가 끝나고 나면 얼마 주어진다면 그래도 내가 노예 생활을 하고 종살이를 하면서 이 땅에 산다고 하는 건 나에게 저녁이 있고 품삯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1절에 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 말을 굳이 하고 있는 이유는 인생은 품꾼인데, 인생은 동원돼서 병사로서 싸움판에 나가서 싸우는 존재인데, 오늘 내 인생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저녁이 되어도 쉬지도 못하고 나는 모든 게 끝나도 품삯을 기대할 수 없는, 완전 소망이 없는 일꾼이라고 하는 표현을 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31편에도 보면 인생을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의 손에서, 얻어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분명히 한 가지 시인하는 욥과 같은 공통점은 뭐냐면 우리는 다 품꾼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아침 서두에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수차례 드리는 건, 품꾼이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삶의 주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이 있다고 하는 건 누군가가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경작하고 경영하는 이가 있다고 하는 얘기고, 나는 그분의 종이요 품꾼이라고 하는 고백이 옳시다. 그렇다면 주의 손이 나를 저 원수의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신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주라고 표현하고, 나의 주 되시는 그분이 오늘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속에 우리를 보내시면서 이것을 경작하고 이 악한 자들과 더불어 싸우라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내가 다 삽니다. 이건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재산 다 잃어버렸죠. 10자식 다 죽었죠. 그리고 모든 명성도, 그리고 모든 가문도 다 없어져 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그 상책이 난 거를 긁어대면서 오늘 이 남은 몸뚱아리도 난 품꾼이고 이 몸에는 주인이 있다고 하는 고백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욥기 14장 14절에 가서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며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분명히 어딘가 묶여있고 어디가 끌려가 있는데, 내가 소망하기는 고난의 날 동안 참으면 풀려날 것이라고 하는 실오라기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의 날 속에 내가 언젠가는 풀려날 것이고 언젠가는 참으면 이 날이 지나갈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무더운 여름을 살아나가며 오늘 욥이 이 품꾼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탄식을 첫 번째로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어지는 3절에 보면 욥의 현실은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자기를 이제 탄식하며 자기의 상태를 지 스스로 고백하는데,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며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라고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는 있는데 이 사는 날이 하루 이틀 입원해 갖고 치료받고 수술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여러 달째 고난을 받고 있다. 그리고 오늘 밤에도 고통의 밤이 나에게 작정되었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종은, 품꾼은 어떻습니까? 밤 되면 쉬어요. 그리고 새 힘을 얻고, 그리고 또 아침 되면 한 끼 얻어먹고
또 일하러 나갑니다. 여기까지는 난 품꾼이라고 볼 때 욥은 오늘 밤중을 지내는 동안에도 나는 쉬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한 절 내려가셔서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잠잘 때가 더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새벽까지. 이 표현을 이렇게 아주 잘 썼어요.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더워서 잠 못 자는 게 아니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과 종기가 나서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우리 중에 어떤 분이 밤잠을 설쳤다고요. 열대야 때문에 불면 잠을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고 할 때 오늘 욥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새벽녘에 동틀 때 잠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어지는 5절을 맞아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고통이 병이 얼마나 비참한지 살이 썩어요. 근데 한 덩어리 흙조각처럼 됐다. 먼지같이 되었다며. 그게 굳어가지고 몸에 덕지덕지 붙었는데 얼른 보니까 그게 옷같이 됐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구더기가 먼지가 딱지로 뒤덮이고 그 피부가 아물었다간 또 상처기가 나고 모든 사람들은 다 그래요. 아마 나병에 걸렸는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옛날 성경이 기와장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정말 갖다가 긁어도 시원치 않고 아프고 고통스러웠다는 표현을 여러 달째 내가 지금 당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그의 심정을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가 아픔 당하고 고통 당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해서 얼마나 육체적으로 힘들고 아파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람을 조금 이해하려고 하지만 욥의 현실은 한마디로 죽여주십시오입니다. 죽고 싶습니다. 내 앞에 남은 건 죽음뿐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요,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는데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어떤 때는요 바다의 모래알을 보여주시고 야, 네 후손이 이와 같이 번성할 거야. 그리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어떤 때는 잠들어 있는 아브라함을 끌고 데리고 나가셔서 저기 천막 바깥에 펼쳐진 그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야, 이 하늘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떠 있는 수많은 별들을 봐라. 내가 네 후손을 이와 같이 번창하게 해줄 거다. 그 얘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 밤중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인생 속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소망을 주셨다는 거죠. 너가 나를 믿으면 네가 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하늘의 깜깜한 밤에 별들과 같이 번성하게 할 거라고 하는 네 후손이 이와 같은 별이 될 거고 이와 같은 모래알이 될 거라고 표현을 했는데 오늘 욥은 이 모래알보다 더 내가 지금 무겁다고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읽었고 오늘 밤중을 지내는데도 나가서 별을 하나님하고 같이 보면서 시원하게 무슨 소망을 갖는 게 아니라 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127편을 읽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품꾼이 밤에 잘 잤다 하자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했을 때 잠은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고 모든 고통을 다 잊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을 준다고 하는 건 그 잠 자체가 축복이고 어두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건 그 자체가 평안함이죠. 그런데 오늘 욥은 어떻습니까? 욥기 시편 38편이 아마 욥의 표현을 다시 했다면 내 살이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내 뼈가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머리에 넘쳐 무거운 짐 같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아마 이 시편 38편의 고백은 다윗이 고통당한 가운데 표현했습니다만 욥이 고통당하는 것과 같은 거죠. 어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고 내 뼈가 평안하지 않고 오히려 친척들 친구들 다 멀리 돌 던지며 물러가라 나병아, 그렇게 나를 멀리하고 격리될 때 정말 고통스러운 건 외로움이고, 그 외로움이 밤중이 되면 더 심해서 고통스럽다는 얘기죠. 그러면 욥에게 믿음이 없습니까? 아까도 1장 1절을 읽었지만 욥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엘리야가 나온 바알의 우상 섬기는 자들 450명하고 대결해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탈진돼 가지고 아주 번아웃돼서 노뎀나무 밑에서 뭐라고 탄식합니까?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얼마나 힘들면 죽기를 원하나이다. 광야길 하루 들어가서 엘리야가 그와 같은 탄식을 했다면, 오늘 우리 삶을 얘기할 때 삶의 현실이, 물론 목사님 내 형편을 목사님은 모르실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지만, 욥이 당하는 현실은 욥 자기 자신이 오늘 이와 같은 4절 5절의 표현을 해대고 있습니다. 아마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벌써 자살했겠죠. 벌써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 앞에 욥은 다시 한번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를 세 번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여러분, 멋진 시가 아니라 오늘 정말 품꿈보다도 더 힘든 밤중을 여러 달째 지내며 자기의 인생을 욥은 너무나 허무한 인생이요,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하나님 내 생명이 바람과 같습니다. 내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해 오면서 멋지게 인간은 어떤 존재냐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어떤 때는 인간은 풀과 같고, 그러나 인생이 어떠냐, 풀의 꽃과 같은 존재, 쉽게 사라져버린다는 얘기. 오늘 욥은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해요. 내 날이 배틀의 붓과 같다. 젊은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주석은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천을 짜는 배틀이 쉴 새 없이 움직인다 라고 했을 때 금방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오늘 내 날이 배틀의 붓과 같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바람처럼 휙 사라지고 안개처럼 끼었다가 확 없어져 버리고, 유수라고 하는 말을 쓴다면 흘러가는 물처럼 한번 흘러가면 없어지는 밤의 한 경점과 같은 것이 인생임을 성경은 여기저기서 얘기해대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요, 90편에 모세가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오늘 제가 예배를 시작하며 여러분하고 저가 교독한 교독문이 시편 90편 아닙니까? 잠깐 자는 것 같은 존재가 인생인데, 하나님은 인생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고 땅과 세계가 조성되기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인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러한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말씀하시면서 너희 인생들아 돌아가라, 그러면 우리는 그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란 말이죠. 잠깐 자는 것 같고 아침에 돋는 풀 같고,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간다. 인생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만 신속하게 날아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으로 표현한다면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는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 농사 짓는 사람은 내가 내년에는 여기다 뭘 심어야지. 장사하는 사람은 내가 내년에는 어디 가서 이렇게 장사를 해서 돈을 좀 벌어야지. 그렇지만 네 날이, 네 농사꾼, 네 상업하는 모습의 날이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삶이 왔다가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빠르다는 얘기고 짧다는 얘기죠. 오늘 욥이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정말 내 날이 배틀의 붓과 같습니다. 그 얘기는 짧다는 얘기고, 바람 같다는 얘기는 순식간에 빠르게 없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많이 산 사람이 성경에 하나 있는데 그이가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 야곱입니다.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이제 아들 덕에 가서 서지 않습니까? 그 바로 왕 앞에 섰는데 바로 왕이 웬일인지 야곱에게 나이를 묻습니다. 내 연세가 몇이냐? 그래 물어봅니다. 참 짓궂게 그런지 왜 나이 먹은 할아버지를 그렇게 물어봤는지 궁금합니다만, 분명한 건 나이 늙고 꼬부라지고 지팽이 이렇게 짚고 있었겠죠. 그러면서도 그냥 요즘 말로 좀 풍기는 아우라가 있어서 그런지 이 바로 이방의 대왕이 네 나이 연세라고 하죠. 연세가 몇입니까? 그리고 물어봅니다. 늙고 꼬부라지고 쭈그러진 인생이지만 이방 왕 앞에서 그래도 당당한 그 모습이 유명한 얘기입니다. 야곱이 내 나이 130세 이어나 험악한 나그네 삶을 살았나이다. 나 130살입니다. 당당하게 고백을 할 때 그 뭐야? 내 나그네 인생 험악한 세월 잠깐 지내온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방 대왕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를 표현하며 나는 나그네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르신들 앞에서 죄송합니다만 빨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7월 넷째 주 아닙니까? 한 해도 절반 지나갔어요. 이제 날짜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주 단위로 계산하다가 한 주가 훅 지나갑니다. 또 한 해가 반이 지나갔네. 올 한 해도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뭐 안개니 물이니 바람이니 뭐 이런 걸 들춰대지 않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뭡니까? 왔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고, 오늘도 꽃과 같이 아름다운 젊음이 있었던 우리도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뭐예요? 꽃이 열흘을 안 간다고 다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린다고 할 때 욥은 오늘 내 생명은 한낮 바람과 같습니다. 내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허무함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욥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한마디는 이거예요. 애원하고 고통스럽고 밤에 이리뒤적 뒤리적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서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나를 좀 이제는 내버려 두십시오. 이 얘기는 죽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죽고 싶으면 죽지.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건 생사는 내 권한이 아니올시다. 여러분, 살고 죽는 게 내가 원해서 하는 일입니까? 생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죄입니다. 자살하는 사람은요, 생명이 자기 건 줄 아는지. 오늘 욥은 10번 100번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 이미 죽었을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잃어버려도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욥은 지금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자기를 품꾼이라 하죠. 나는 주인이 있는 존재다. 난 나그네 인생이다. 나는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온몸이 병으로 악창으로 고통 신음해서 정말 먼지가 덕지덕지 가죽이 된 상태에서 살고 있지만 내가 내 삶을 포기할 수 없는 건 이 몸이 내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 말 끝에는 우리가 오늘 욥을 이제 8월 말에 가면 마지막이 읽겠습니다만요, 여기서 네 생명이 끝이 아닌 건 네가 소망이 있는 존재고 네가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은 나는 이제 행복을 보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7절 마지막에 오늘 본문을 끝냈습니다만, 하나님은 욥을 7장 7절에서 끝내시는 분이 아니고 42장에 가서는요 갑절의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들으십시오. 어떤 고통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밤잠을 못 자서 난 죽여주십시오 그러지만 나는 내 스스로 죽을 수는 없는 사람입니다.
숨이 막혀서 죽겠습니다. 뼈만 남아서 죽고 싶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이거 다 우리가 상한 격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욥은 죽어야 될 이유가 많은 사람이 올시다. 그러나 욥은 빨리 죽는 게 답이라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이 헛된 것입니다. 좀 나를 놔달라고 애청하지만 욥을 붙잡고 욥을 다스리시는 분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내를 먼저 보낸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히려 살면서 절대로 있어서도 안 되는 자식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보낸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살아왔지 않습니까? 정말 유수와 같은 그러한 빠른 인생을 여기까지 지내왔지 않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내 인생은 품꾼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을 때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몸이 벌레와 같고 내 몸이 안개와 같고 내 몸이 티끌과 같다 할지라도 이 몸을 만드신 이 몸을 조성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욥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렇게 욥은 탄식합니다. 7절 말씀 읽었지만 12절에 가서 끝에 가서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나를 좀 내버려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좀 하나님의 감시와 하나님의 보호에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왜 나를 마음에 두시고 왜 나한테 자꾸 눈짓을 보내시고 왜 나의 날들을 감찰하고 계십니까? 이 감찰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시편 139편에도 보면요,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어느 걸 아시느냐?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는. 하나님은 내가 병중에 있는 건 모르십니까? 내가 밤에 이리저리 하는 건 모릅니까? 그러면 왜 나를 그렇게 아픔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는 분이시냐. 그래서 여러분 욥은 저 34장 12절에 가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인간의 길을 주목하시고 인간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욥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감찰하신 이렇게 완장차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생각을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어떠한 고통 가운데 계시든지 하나님의 감시와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의 삶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떠나서 어디를 가서 내가 산다 할지라 정말 요셉이 저 미꾸창에 아주 그냥 던져지고 버림받은 자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셔. 시편 139편으로 표현한다면 저 바다 끝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도 나를 계셔. 스올 아래 죽음의 문턱에 내가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새벽에 너무 힘들어서 저 바다 끝에 가서 도망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얼마나 도망치려고 했습니까? 요나도 도망치려고 그래 내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분의 낯을 피할 수 없어 다시 돌아왔다면 오늘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지키시고 감찰하시고 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힘들어서 날 좀 데려가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정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 몸뚱아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몸의 주관자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욥이 아마 감추어졌지만 그런 표현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 죽여달라 그러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한테 복 주려고 그런다. 내가 너를 소망 가운데 인도하고